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이 모세의 이 출애굽하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에서 출발하고서요, 며칠을 이제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 진을 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지금 자신들 쫓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바로 군대, 이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 이 병거,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별로 그게 체감되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가장 최신식, 가장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그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침했는데,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북한은 당시에 소련의 어떤 그 지원을 힘입어 가지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탱크를 250대 정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250대의 탱크가 밀려 내려오면서 포를 쏴대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아무리 몸으로 막을래야 이거 막을 수 없는 전쟁인 것이죠. 금방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의 군대가 지금 끌고 오는 그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은 탱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였다는 거죠. 종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을 할 만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바로는 그 엄청난 군대를 끌고 지금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그 바로가 적당히 끌고 와도 될 건데 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 다 끌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까? 적당히 끌고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곧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도 목적이었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노예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자유 좀 얻었는데, 야, 자유다, 아, 기쁘다, 그걸 자유를 좀 만끽하고 있는 그 며칠인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거의 다 쫓아왔어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이죠. 어디든지 갈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이나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2022년도가 벌써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 3주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기대가 깨어진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되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 참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위기가 닥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앞이 막히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계속 나타날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말씀도 주셨는데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은요 더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요 다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면서, 아니 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에 땅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모세는요 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을 원망하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원망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는 며칠 동안 길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 원망이 지금 모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이 13, 14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얘기였죠.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여러분, 이거 돌맞을 소리 아닙니까? 아니 지금 빨리 어떻게 수를 쓰든지 방법을,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뭔가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는 모세의 엄청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 두 번 반복하죠.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이 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만히 있어라는 이 모세, 그 의미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입을 다물라는 의미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이 죄의 거의 90% 이상이요 어떠한 죄입니까? 우리 입술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입술로 범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는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남 헐뜯고,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 읽었는데 또 마음에 뭔가 불만 불평이 생겨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유한한, 연약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우십시오.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결국 그들의 심판을 당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인은 그들의 입술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불만, 불평, 원망했던 그 입술에 그들의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왜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왜 있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느 길로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도 그랬지만 여리고성 앞에서도 무기도 없고 무슨 전쟁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해라, 무너뜨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을 명령합니다. 떠들지 마. 아무 얘기 하지 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이후에 그때의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은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그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술도 지키는 것이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쳐다봐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있습니다. 15절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라봄 가운데 이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멈춰라 하면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며칠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 서야 했고 또 진행하면 또 가야 됐고 앞으로 40년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짐을 또 싸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그 길에 등불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길은 밝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길은 열리는 겁니다. 어둡고 막혀있고 답답했던 절망적인 그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 길이 밝아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항상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고 인도했다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뒤로 갑니다. 앞에 있었던 구름이 뒤로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라 한 그 명령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딜 갑니까? 이제 갈 때가 바로 이 홍해 바다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죠. 그때의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 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과 이 애굽이라는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이를 갈라서 구분하시는데 저쪽이 어디입니까? 애굽 진영. 애굽 진영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진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밤이 밝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밝다. 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 진영에는요 흑암은요 우리가 뭐 좀 빛이 조금 있어가지고 앞이 살짝 보여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요 빛이 아예 없어서 그냥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흑암의 상태입니다. 지금 애굽의 진영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애국 군사들 아무리 좋은 무기 갖고 있고 그 수백 대의 병거가 있다는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는 밤이 밝았다. 빛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바로 저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이 비쳐서 거기는 밤이 밝았다. 어두움, 그 밤인데 그 빛마저도 그 어둠마저도 밝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2022년도 이 새해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갈 그 길은 밤이 밝아지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올리니까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갈라놓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 여러분, 물 속이니요 여러분 진흙과 뻘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땅은 물론 그 바닷길, 여러분 바닷길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모든 돌, 모든 바위, 어떤 지형들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마른 땅으로. 그러면 바닷속에 뭐 평평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지형도 있고 뭐 이 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마른 땅이 되니까 걸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인생길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평평한 대로, 탄탄 대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잘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고 건강할 거고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거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다 잘 안 풀릴지라도,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을 수 있다. 내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2022년도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셔서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요 자신들의 그 무기와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믿고 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지역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은 다 신론입니다.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굉장히 다신론입니다. 이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다. 오직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방 많은 민족들도 이 소식을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직 그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방 민족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심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 함께 열어주신 그 마른 땅을 2022년도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